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 이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혼자 있었던 게 편했는데, 혼자 할 때는 이게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또 모여서 상처받으면 어쩌나, 관계 속에 힘들고 지치면 어쩌나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돌직구로 조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혼자 있을 때가 좋아. 다시 생각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결혼하고 나서 90%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이 없고 또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10%는 어떨까요? 결혼함으로 얻게 되는 그 풍성함, 혼자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왠지 모르는 그 행복과 그 기쁨, 그 있죠. 여러분 20%의 풍성함이 그 90%를 사실은 덮고도 남습니다. 충만하게 덮죠.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데 저는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도 없이 조용히 다니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없이 혼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결핍되고 영적으로 미숙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선 온 마을이 힘을 써야 되고 온 마을이 관심을 가져야 하듯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만나고 위로받고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창하는 노래를 들어보셨죠?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독창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평생토록 맛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모니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내는 그 화음들의 그 울림과 내가 혼자 낼 때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소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혼자는 경험할 수 없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따스함을 소그룹을 통해 교회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오늘부터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함께하는 게 중요한지 또 함께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면은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주일 본문은 2장이지만 다 건너뛰면은 너무 아쉽죠. 창세기 하면 가장 뭐니 해도 1장 1절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 세 가지 단어에 먼저 집중을 해봅니다. 첫째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될 때,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죠. 인생은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이 시작되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시간과 공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태초 밖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영어의 모체가 되는 헬라어의 알파벳을 보면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영어의 Z가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끝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죠. 역사는 여러분 글자로 기록이 됩니다. 글자라는 것은 알파벳 조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라입니다. 인간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화성으로 로켓을 쌓아 올려도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바라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발전시키는 거고 발명시키는 거죠. 발견해내는 겁니다. 진짜 바라,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딱 여기까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창조해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년도 한 해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런데 여러분,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조금 즉흥적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창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혼돈, 황무지 같은 상태, 그리고 공허함, 텅 비어있는 상태, 흑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운행하다라는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새가 날개짓하다, 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은 두 번째 의미를 더 비중 있게 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공허하고 비어있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렇게 끌어안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끌어안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창조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땅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생겨라, 동식물들이 생겨라. 이 모든 창조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딱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며 창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각각 계시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요 한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건 설명해서 납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자 아니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5일간 빛과 태양, 하늘과 땅, 바다와 동식물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밭갈 사람도 없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 인생의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 네가 계획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맞춰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단비를 공급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갈기 위해서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목수형을 사용하시죠. 우리, 내 모양과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죽을 때 뭐라고 하는가?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숨을 거두었다. 근데 여러분,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숨을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을 누군가 거두어 가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고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은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전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어제의 건강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불어넣으신 숨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살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시간을 주시고 공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살아도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는 삶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냥 공허하게 떠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아주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조금 없이 살아도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생각하고 찾고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우린 어디에서부터인가 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억 년간의 진화를 이루어 왔는데 그러면 그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답하기를 이 온 우주 만물이 처음에 폭발하면서 터질 때 아주 미세한 생물에서부터 그 유인원이 발생이 되고 그 유인에서 우리가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되죠. 수억 년 동안 우리가 진화를 해왔는데 그럼 왜 오늘은 지금 이 시대는 진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미 다 진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억 년 동안 진화가 되어 왔다면 여러분 수많은 변형되어 온 화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요만한 거에서 이만한 거에서 점점 허리가 펴지고 꼬리가 없어지고 얼굴이 좀 사람다워지고 이런 수많은 수억 년의 과정들의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어떤 원숭이와 같은 화석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간의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으로 보는 어떤 표상입니다. 표상. 고대 근동국가의 왕은 자기를 대리해서 동상을 세우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백성들이 그 동상을 보고 왕이 있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표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에이콘. 에이콘 영어로 하면은 아이콘이 되는 거죠. 아이콘. 아이콘이 무엇이냐? 여러분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여시면은 거기에 앱이 많이 깔려 있죠. 근데 그 앱에 막 타이틀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딱 돼 있을 겁니다. 보통 다 그림을 딱 클릭하면 그 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그림이 뭐냐면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그림만 봐도 뭔지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란 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내적인 닮음이라는 거죠.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DNA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DNA는 조직 검사해야 그 안에 내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으로도 표상으로 만들으셨지만은 내적으로도 닮도록 만들으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흔적들이 깨지고 찌그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충성, 온유, 절제, 자비 그런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으셨습니다.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동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삽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사실 거기까지만입니다. 동물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는 조금 더 큰 세파트로 나올까? 내가 죽음 이후에는 저기 먼 나라 가가지고 마음껏 내 이 주인이 주지 못한 많은 음식들과 사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영적인 DNA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상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죠. 물론 아담이 뭐 얼마나 이렇게 정갈한지는 모르겠으나 남자들은 보통 혼자 있으면 굉장히 밥도 잘 안 먹고 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6절부터 2장 17절까지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아담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에체르라는 이 단어는 부부구역, 부부 전체 구역 모임할 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주서서 돕는 자, 수직이 아니라 마주서서 돕는 지원군이라는 뜻이죠. 전쟁에서 내가 막 밀리고 있는데 저기서 지원군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제 포기하고 칼날을 내려놨는데 저기서 지원군들이 막 오면 다시 칼날을 들 용기가 나게 되죠.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내가 때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감정이 생겨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결혼시키신 게 아니라 젊은 날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함께할 때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17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전에 바로 선악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악과에 대한 위험, 유혹이 얼마나 클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내신 거죠. 가서 혼자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리게 해주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응원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사명을 끝까지 같이 감당해라 하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킬 자들, 삼킬 교회, 삼킬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킬 자, 단수로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다니는 사람을 사단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훅 가서 마음이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사명자들에게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100세 이삭을 함께 낳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으로 신실한 여호수아가 항상 앞장서 싸웁니다. 모세는 말만 하고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옮기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산 위에서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들어야 되는데 힘듭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힘들지만 함께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명을 이루는 엣제를 서로의 지원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적군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대적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편먹고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싸움이요 사단인 것을 기억하시며 서로가 지원군이 되는 은혜.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 쉽게 무너진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혼자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도 그렇고 추운데 그냥 가지 말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보내시죠. 집사님 같이 나가요. 이러면 같이 끌려 나가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같이 하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소그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일 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셔서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응급수술을 하신 거죠.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뼈하고 흙이 부딪히면 흙이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분을 가지고 져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고백을 하죠.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해서 네가 나고 내가 너희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할 때 모인 사람들은 성격도 외모도 인생도 살아온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함께. 내가 막 잘나서 앞으로 막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과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쩌려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여기에 은혜 안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저 사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끝까지. 그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 힘을 그 사람에게 줘서 같이 달려오는 것.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소그룹.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이름은 누가 불러주신 줄 압니까? 23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고요. 아담이 이름을 불러서 여자가 된 겁니다. 우리 흙으로 지어진 남자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나와 같고 이제 나는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담이 고백한 것과 같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는 나고 내가 교회를 그만큼 끔찍이 사랑한다. 교회를 내가 내 핏값 주고 산 교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 하와, 여자라는 존재함. 여자라고 불림과 동시에 아담은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담, 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남자라는 타이틀을 붙게 됩니다. 여자가 존재하기에 자신이 남자가 된 거죠.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관계 속에 드러나는 존재. 다시 말해, 네가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여자로 부르지만 결국 하와, 여자가 존재함으로 자신도 남자라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속으로 불어서 교제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 저 사람이 왜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울산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간증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과거에 아빠는 집에서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이런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면은 이제 담배, 술 냄새가 온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이제 자신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너무 환영해줘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도 시커멓고 말도 투박하게 하고 맨날 옷에서는 담배 냄새 나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좀 말은 안 하지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사 선생님 처음에 딱 이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딱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눈이 남들과 다르다. 다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나중에 정말 귀한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첫 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특별하고 너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입혀지니까 점점 마음에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 존재에 대한 칭찬, 격려, 이걸로 인해서 점점 마음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초등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옆에 보니까 되게 이쁜 어여쁜 이렇게 여학생이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기 이쁜 여학생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금 고지식한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예배하는데 어디 지금 눈 돌리고 지금 연애지 쫓가는 게 예배드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한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한번 써와봐.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왔대요. 편지 써왔는데 그 선생님 보고 거기에 첨삭을 다 해준 겁니다. 좋은 말, 언어 싹 다 바꿔준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여자애한테 갖다 줬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대요. 잘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이제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누구야,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니?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너를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란다. 너를 통해서 나도 배우고 너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어서 나도 참 기쁘단다. 근데 이 말이 이 목사님의 인생에 꽉 들어찬 거예요. 이전에 아빠한테 이전에 집에서 받지 못한 이전에 90% 이상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이 작은 10% 하나가 그냥 확 덮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올 한 해 그런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소그룹이 서로 부끄러움, 연약함을 드러내고 위로가 넘치는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꺼려 할까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내가 이 말 하면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일 모레 교회에 다 소문이 벌써 다 돌아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그룹 안에 서로의 민낯이 드러날 때 그걸 치부로 여기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엔 여러분 치부가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게 없죠. 꾸미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막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오히려 가족은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소그룹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마음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술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노래방을 데려가기도 하고 여행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유일하게 내 문제를 토로할 때 유일하게 무너진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고 무너진 나를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곳은 교회 안에 소그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해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서로의 아픔, 어려움, 민낯 드러나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가십거리가 되진 것이 아니라 서로 더욱 감싸주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새살이 돋아나는 귀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을 다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내가 베풀었던 긍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소그룹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한 단어가 계속 뇌리에 꽂힙니다.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 인생 영화, 인생 맛집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깊이 남은 기준이 된 맛집, 기준이 되는 영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딱 하나 고르라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인생 영화는 있고, 인생 맛집 있고, 인생 술집 있고, 인생 어떤 놀이터가 있고 하는데 왜 성도에게 인생 교회는 없을까? 왜 우리는 기준이 될 만한 내 인생에 정말 이 교회,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았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왜 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부디 축복합니다. 서울성강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인생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활활 넘칠 때 우리 인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해가 올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또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그룹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